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정에서나 지방에서 또 그리고 해외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시카고, 노스캐롤라이나, 시애틀, 브라질, 태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평안하게 또 하나님마다 복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어제 밤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 여기저기를 보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명 바꾸어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어 생각하면 다 일꾼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일꾼에 대해서 거론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봉독했고 또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4장이 기록될 때,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의 시대는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당시에는 이 일꾼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도 집이 좀 잘 살면 집에 그 일꾼을 보통 뭐 서너 명, 그리고 어떤 부잣집들은 일꾼들을 갖다가 수없이 많은 숫자를 거느리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일꾼이란 말이 그 어원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뒤져보니까 천한 노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미화된 말이고 그 원래 뜻은 천한 노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저 앞 1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그걸 갖다 양반과 상놈들 이렇게 구분해서 그 생활 자체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보면은 이 노예들이 가장 성황한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노예 제도하고 이 로마 노예 제도하고 좀 다른 데가 있는데, 우리 노예 제도는요 평생을 종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종으로 사는데 로마 시대는 어땠는지 아세요? 노예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하면 그 집안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영어로 말하면 디컨, 집사라고 하는 직책을 받아서 책임자까지 올라가요. 종인데도 열심히 일하면 그 가정에 뭐 재정 또 그리고 그 가정의 대사소까지도 다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살림을 맡아 살아가는, 그것도 책임자까지 이렇게 진급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디아코노스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디컨이라고 하고 여자는 디커네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집사라고 부른다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분이 그럴 뿐이지 시작이 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로마가 막강하니까 아주 문화적인 나라를 점령하면 거기에서 우수한 두뇌들을 다 로마로 가지고 오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신분이 정말 종일 뿐이지 실상은 자유인하고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과 자유인의 차이가 뭐냐? 어느 곳에 가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 덕택에 그 집은 어떻게 돼요? 알찬 살림을 소유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디컨, 교회가 침례교 같은 장로 제도가 없고 그 집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종이었는데 집사가 돼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바라고 하는 그런 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사모들 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 줄 알지만은요. 제가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지만 오늘도 이렇게 교회 문을 들어오니까 어린아이들 유년주일 학교를 한다 그러면서 그 사인을 이렇게 다 벽에다 붙여놨는데 내가 들으면서 입에서 저절로 미소가 오르더라고요. 누가 시키거나 말거나 때가 되면 저렇게 해서 다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 계획을 모든 교회에다 알려서 교회로 하여금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현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네 집 종으로 데리고 왔지만은 저들이 충성을 다해서 일할 때는 그 종이 아니라 그 집의 집사로서 그 집을 관리하는 책임자로까지 올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 당신의 원수인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양자까지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인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일꾼들은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판단에서 좌우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인간들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라고 판단하는데 본문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간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듯이 꾸지람을 하시든지 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대우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일꾼들인 하나님의 종들 정말 어떤 개인적인 유익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목회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공과 사가 분명해야 돼요. 교회 것 함부로 집으로 가지고 가지 마세요. 교회 것은 교회에서 써야 되고 내 개인 것은 개인이 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회 것을 자유롭게 쓰지 못해봤어요. 43년 동안에 내 것과 교회 것을 엄히 구별하고 살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대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내 것은 내 것대로 잘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곳간에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일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사람의 사고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가요 참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데 대구 달서교회라고 합동측 교회인데 거기 이재식
장로님이라고 우리 선배님이 계셨어요. 우리 어릴 때고 그 양반은 중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교회 옆에 서부중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 급사였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언제든지 자신만만하고 교회에 오면 그 가난해서 급사해서 동생도 공부시키고 먹고 사는 분이 교회에 오면 뭐 별일을 다 해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 중학생이 교사를 했다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일꾼들은 높은 학력이나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나 교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결코 일꾼이 되는 자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꾼 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박사학위를 가져야 되는 줄 아세요? 석사학위? 뭐 학식? 그거 없이도 성경 말씀만 잘 알면 정말 교사도 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위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이런 것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데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교회 안에 일꾼들은 첫째로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집사 좀 해달라고 그러고 장로, 권사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나는 못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누가 선택했는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일꾼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면 누구를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또한 이것을 믿는 이들이 새로운 소망으로 이루어가야 할 천국의 큰 비밀에 대해서 전해주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비밀이 무엇보다도 크고 소중한 일이요. 이 비밀이 생명이요. 이 비밀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기쁜 세상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비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일꾼들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꾼들, 교회 안의 일꾼들은 이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감수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일꾼들에게 주신 세상에서의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일꾼들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나라의 비밀을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있어서는 성직자들뿐만이 아니라 진실로 온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는 것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의 풍조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에게 일꾼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또 가정에서 또 해외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곧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밖에 없다. 오늘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맡은 자들도 성실하게 일할 때 칭찬받잖아요. 저는요 공직을 교회 목사직 43년 그리고 또 공직 학교 교수나 또 체육단체 장으로 여러 가지 일 많이 했어요. 학교 총장으로 일을 했는데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알아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네.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요. 얼마나 귀하게 생각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기대하지 않던 거 다 공급해 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요구를 할 테니까 나한테 이런 축복 주세요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필요한 것은 정말 산더미만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을 맡은 자들도 성실하게 일할 때 칭찬을 듣고 그 복을 받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마음을 가진 자라면 칭찬이나 그 밖에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보상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자기 책임에 온 정성을 다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책임감 있는 사람 혹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명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생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는 더할 나위가 없죠. 아멘이죠. 참된 삶의 길, 진정한 생의 의미, 가장 올바른 삶의 방도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 구속의 도리를 맡은 자들은 마땅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보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서 입학대가 돼서 목숨 걸고 학교 입학에 충성을 다해라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압력받아서 입학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뭐 목숨 걸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 가지 문제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질없는 분쟁을 그치고 일꾼들 바울과 아볼로를 포함한 모든 일꾼이 전하고 귀하고 큰 비밀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분쟁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바울파다. 너는 아볼로파다.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신들은 아볼로파도 아니요 바울파도 아니요 오직 누구 파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비밀을 충성스럽게 전하는 사람들만이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오늘의 성도와 교육자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들이 얼마만큼 진실된 충성을 하나님께 다하는 자녀인지 한번 일꾼인지 한번 깊게 숙고하여 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뭐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남한테 받는 판단을 관계하지 않듯이 너희도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이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기 갈 길 걸어가. 뭐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서 공직 45년 하면서 뭐 칭찬도 많이 듣지만 때로는 또 욕도 얼마나 먹어요. 그러면 내가 칭찬 들을 때는 시낙낙하고 또 뭐 욕할 때는 또 막 그냥 움츠러 들어가고 하면 내가 걸어오는 길이 그냥 갈짓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칭찬을 하든 욕을 하든 내가 해야 될 일은 목표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표를 놓고 앞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하지 않으려고 참 무단히 노력해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웃으면서 어떤 이야기? 칭찬이야, 욕이야. 그건 나한테 상관없어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게 두렵고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맞춰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두려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사람들의 판단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며 그냥 흘러가는 의미 없는 소리일 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기에 세상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초지일관의 힘이 그리스도인들의 일꾼들의 내부에 꽉 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세상 사람들의 일에 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우리 인간들이 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들은 그저 하나님, 우리 일꾼들은 그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17장 10절을 보게 되면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관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보상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도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가 없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사람의 눈은 피해서 숨을 수가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사이로 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인간은 숨은 찾지 못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다 보시고 그들이 한 짓거리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일꾼의 자세, 특히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모습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판단과 그 앞에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를 생각할 때 심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내일은 바꾸고 이럴 때마다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얼마나 쉽게 판단해 왔습니까? 남에 대해서. 예.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못해요. 90%는 숨겨놓고 그저 한 10% 정도 빙빙 돌려서 객관적인 사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남에게 판단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그간의 잘못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세를 진정으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목사들, 목사 사모, 직분자, 장로, 권사, 집사 모두가 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교회 봉사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느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저 무슨 목사가 저래, 무슨 사모가 저래, 무슨 장로, 권사, 집사가 저래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익과 사익을 알아야 되고 또 교회에 속한 것과 내 개인에 속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 그거 못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설교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지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뭐를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큰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며 꾸준히 충성되게 세상을 향하여 이 비밀의 교훈을 전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을 졌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하늘을 알아서 머리를 들고 살고 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약하고 나태한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로 매진하는 정말 튼튼한 성도, 힘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종합할 수가 있어요. 일꾼의 자세는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되는 건 충성만이 요구된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리고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장차 오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든지 꾸지람을 받든지 그분에게 달려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정말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정화 내가 참으로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노라 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일꾼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만 구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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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17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같이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주여 세분합니다.